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1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부르셔서 찬양과 경배를 주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부족하나마 주님의 뜻을 이름으로 거둔 열매들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히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렇게 나아왔사오니 주께서 저희를 용납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인치시며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친히 이 예배를 주장하시며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부르시겠습니다. Oh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는 시간입니다. 교독문 19번입니다. 찬송가 뒤쪽에 나와 있는 교독문을 찾으시고 19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손이 쥐하러 나를 누르시오니 내 죄에 빠져서 여름 강경에 하시리로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69장입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장백룡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많고 많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저희들 무엇이한데 택하여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생각할 때마다 많이 있어도 다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없나이다.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그저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러한 구속의 은총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후물과 죄악을 이 시간 주님 보혈로 정결케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 마음이 먼저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 후에도 한결같은 은총을 내려 주시옵시고 자칫 산만하기 쉬운 여건이지만 경건되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년 전에 우리의 성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의 성교회 세속화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한 교회, 고해사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성교회야말로 어두운 세대를 향한 진리의 기둥이 되게 하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까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며 시대적 사회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주일날 예배조차 이렇게 제한적으로 드림으로 저희들 믿음이 나태하거나 해이한 자리에 들지 않았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말씀 중심으로 생활하게 하시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이어지는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신앙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러한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낱낱이 하리 해결받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힘과 능력 주시옵시며 저희들 그 말씀 아멘으로 받아 세상을 극복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 허명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부터 4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38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부터 43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봉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보살피시며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주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따로 떼어놓았다가 이렇게 예물로 바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예물에 저희의 마음을 담았사오니 주께서 이 예물 받으실 때 저희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것으로 여기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모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이 얻은 것 가운데 10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써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며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입고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는 이들이 있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권사님이 있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며 그 가정과 또 그 삶을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영광 거두시고 하늘의 복이 넘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고 그곳에 머물러서 주님 섬기며 삶을 살게 됨을 기뻐하여 주께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집사님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새로운 곳에서도 늘 주님이 함께 하셔서 늘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인하여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곳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신년을 맞이하여 또한 주께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집사님 네 분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1년 동안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넉넉히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께 예물 드린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날마다 그 삶 속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 하늘의 복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그 모든 것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직접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것도 기쁘게 받으시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늘의 복을 넘치게 하옵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데 참여코자 선교헌금을 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구제헌금과 장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그 소원대로 물질이 사용되게 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널리 베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주님께 나와 주일헌금 드림으로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표로 삼사오니 드린 이들을 다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어려운 형편 가운데 따로 예물을 준비하지 못하니가 혹시 있사옵거든 특별히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그 마음을 주께 드릴 때 받아주시고 그 형편을 살피셔서 필요한 것들 풍성히 더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자신을 주님께 바쳤은 즉 일주일의 삶이 주님께 속한 자들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펼쳐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케 하시고 맡은 바 역할을 다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실로암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찬양대 모든 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세상에 드러난 것은 2019년도 12월쯤이었습니다. 호흡기 전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또 하나 나타났구나. 좀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이토록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힐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코로나19는 2020년에
들어서자 급속하게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2020년 내내 전 세계 모든 지역으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19 제3차 대유행을 지금 겪고 있는 중입니다.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종류의 백신이 개발되었고 또 접종이 시작되었다고 하니까 조금만 견디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전문가들은 올해가 작년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변이를 거듭하고 있고 또 변이가 거듭될수록 더 강력한 전염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인류는 코로나19를 극복하지 못하고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인류는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지 모른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분야가 그랬듯이 교회도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에 직면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를 놓고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정말 정반대의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출 수가 있겠느냐?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라고? 국가가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방식까지 다 정해주었느냐? 말이 좋아 비대면 온라인 예배지 그게 무슨 예배냐? 이런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은 말합니다. 이 방역 지침이라는 것 자체가 교회에게는 너무 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말만 교회에게 방역에 동참하라고 권유하는 것이지 이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다. 아니 교회가 조심하면서 조용히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게 뭐가 문제냐? 날마다 빽빽한 지하철을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서는 하나도 감염이 안 되고 교회에서는 감염될 테니까 예배도 드리지 말라고 하느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내 고백이다. 또 사람들은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래,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나는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고 코로나19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교회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폐쇄 명령 그것도 못 받아들인다 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했다가 일단 집행정지 명령은 받아내지 못해가지고 오늘 모이는지 못 모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일단의 반응이 있고 또 정반대의 반응도 있습니다. 이 방역에 우리가 철저히 협력을 해야 됩니다. 다 함께 겪는 어려움 교회도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방역 당국이 제시하는 지침에 조금 더 어긋나지 않게 방역에 노력을 기울이고 또 노력을 기울이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빨리 극복하고 우리가 이전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앞당기려고 애쓰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날 교회의 반응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깁니다. 교회가 사실은 이 코로나19가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취약한 면을 가지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지 않느냐. 밀접, 그 다음에 그렇게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 감염이 많이 된다고 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지금 이 영하 이제 7, 8도 되는데 지금 창문 열어놓고 지금 뒤에 문 다 열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취약한 상황인데 교회를 통해 가지고 계속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주의하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 비난을 받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게 된다면 우리가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구원해야 하는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들겠느냐.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교회는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교회가 하나님 섬기면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요즘 교회가 하는 처사를 보니까 나 이거 이제 교회 안 나가,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공언하는 사람들을 제가 여러 사람 만났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양극단을 우리가 어느 쪽에 속해 있다고 이제 스스로 자기매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양쪽 극단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죠. 방역의 힘을 쓰면서도 관계당국이 교회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정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또 방역의 실패로 인하여 교회를 통해서 감염이 됐다고 방송이나 신문에서 계속 여러 선교단체나 교회들이 거론되면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 숨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처지에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고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온갖 험한 말들이 SNS 상에서 오고 가곤 합니다. 무슨 우한 폐렴이냐? 무슨 코로나19냐? 이거 교회 바이러스다. 교회 바이러스. 이렇게까지 험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폐쇄하도록 관계당국이 명령을 내려야 된다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전에는 아무리 사람들이 막 나가도 그렇게까지 입에 담지 못할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하지 못했거든요. 지금은 예수에 대한 온갖 욕, 거기다 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온갖 할 수 있는 말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아주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퍼붓습니다. 사실 제가 과문해서 이제 장담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욕을 잘 구사해가지고 이제 그 욕설을 듣는 사람을 아주 엄청난 절망과 좌절에 빠뜨리는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대놓고는 그렇게 못하는데 온라인상에서 하는 말들을 보면요, 어쩌면 저렇게 언어 구사를 저렇게 찰지게 해가지고 듣는 사람들을 완전히 스스로 이제
죽음으로 몰아넣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근데 그 대상이 지금은 교회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을 것인가. 저는 인간적으로 걱정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런 물음을 가지고 고민할 때 골고다에 세워졌던 십자가가 딱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가운데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가 있고요. 그 좌우편에 강도들이 달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딱 떠오르는 것이 바로 그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던 그 십자가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오늘 설교를 꼭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오늘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에 주목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같이 살피면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 십자가에 달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물론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임을 압니다. 그렇죠? 또 생명의 수단임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순간에 그런 믿음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저는 한 3가지 기분을 조성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면서 무력감을 느꼈어요. 이야, 아무 힘이 없구나.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시리라 기대했는데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력함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또 뭘 보여줬을까요?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죄인처럼 사형언도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십자가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달리셨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게 느꼈을까요? 그 광경을 그냥 쳐다보는 것만도 우리는 수치심을 느끼면서 눈을 감아야 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사람들한테 다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 보이면서 죽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3번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기를 바랍니다. 저렇게 죽어가고 있으니 이제는 모든 희망이 다 꺾이고 말았구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무력감과 수치심과 절망을 느껴야만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교회가 처한 모습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봅니다.
무력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니네 하나님 뭐 힘센 하나님이라며? 코로나19 그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좀 없애봐. 그 다음은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야, 내다 버리면 개도 안 물어갈 신앙이라는 거, 그거 왜 믿고 앉았냐?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간들이 예수 대리들이다. 평상시 이런저런 논리를 내세워서 반박했던 것 자체를 우리가 입에 올리기가 어렵고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수치스러워요. 지금 상황이. 거기다가 또 뭡니까? 절망감이 느껴져요. 이러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교회가 엄청나게 침몰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지금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앙을 가지려고 들지 않는 흐름이 있었는데 그 흐름을 단시간에 엄청나게 가속화시킨 것이 코로나19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제 65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목사인데요. 우리 교단이 허용하는 기간까지 사역을 해도 5, 6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어떨 때는 마음속에 안도감을 느끼실 때도 있어요. 물론 비겁한 행동이죠. 이 교회의 현실이 어떨지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무겁기 짝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무력하게, 수치스럽게, 절망적으로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의 고백으로서 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놓고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의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반응 한번 봅시다. 여기에 한쪽 강도는 여기 보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여기 말이 좋아 비방한다 그렇게 돼 있지, 사실은 원문을 보면 참남한 것을 말했다 그렇게 돼요. 참남한 것을 말했다. 그냥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제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지금 모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했다는 점을 말하는 거예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놓고 이런 무엄한 말을 쏟아내다니요. 이거 감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지금 이 강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는 말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리스도는 무슨 개뿔? 이 말은 즉슨 너는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까? 아니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그는 예수님의 신분을 부정하는 거예요. 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그리스도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사람들은 구원자를 기다려왔습니다. 구원자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23절과 35절과 37절에 보면 그 당시의 백성의 지도자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비웃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 남을 구원하는 자임하였으니 이제 자신을 구원함으로 그가 진정으로 남을 구원하는 자임을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하면 세상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한번 구원해 보라는 얘기죠? 자기 자신을 구원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무력하게 죽어가지 말고 십자가를 단숨에 깨뜨려버리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한번 나타내 보라는 건 나타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는 여기 백성의 지도자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야? 야,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좀 구원해봐. 이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인정하는 것일까요? 부정하는 것일까요? 부정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것이죠. 야, 너도 스스로 구원 못하는 인간이 무슨 세상을 구원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하는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강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생각을 했고 세상 사람들이 내뱉고 싶은 말을 스스로 공개적으로 내뱉겠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리스도를 놓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했죠. 진짜 구원자를 놓고 구원자일 리가 없다고 말했죠. 세상에 이처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지도자들과 빌라도도 불쌍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옆에 두고서 그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 구원자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기는커녕 그 입이 싸가지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함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부끄러운 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을 놓고 무력하고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당신이 진짜 구원자십니까? 믿음이 안 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데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코 그런 어리석음에 사로잡히는 분들이 한 번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고백을 본문에서 보게 되죠. 한쪽 강도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 강도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꾸짖으면서 뭐라고 말하죠? 이분과 우리가 똑같이 정죄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처지에 놓였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를 지었지만 이 예수는 그런 죄를 지은 분이 아니시다. 그는 죄가 없으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사람들이 다 죄가 있다고 정죄를 해서 죽어 마땅하다고 해서 십자가에 달아놓은 예수님을 보고 나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남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달리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다음 뭐라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기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때를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즉 여기 이 강도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그때 자신을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한 말에는 생략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 생략된 부분들이 뭐냐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했죠. 근데 그는 마음속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가 죄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결국은 입증해 주실 것이다. 그러려면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결국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오 온 세상의 구원자임을 전적으로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 전체를 그 예수님께 의탁한 거예요. 이것이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도의 고백에 우리는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무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상황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이 제가 아까 비교는 했지만 이것이 그토록 무력하고 그토록 수치스럽고 그토록 절망적이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신앙을 굳게 붙들지 못하고 여기 이 강도가 고백했던 이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예수님께 의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이었느냐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고백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고백함으로 가장 신실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는가를 그대로 보여줬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는가를 그대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까지가 아니라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오늘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다른 때가 아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그에게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낙원에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올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가 예수님을 보았던 것처럼 보아야 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했던 것처럼 의탁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들었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기 강도처럼 고백하며 주님이 약속하시는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코로나19의 상황이 어려움으로 치닫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더 굳건히 붙들며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믿음이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져 가지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를 더 확실하게 알고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얻게 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교회는 20명이 아니라 좌석수의 10%까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제 방역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근데 우리 예배당에 최대로 들어오시면 240명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20명까지 모일 수 있었던 데서 24명까지 모일 수 있는 정도로밖에 바뀐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뭐 큰 차이가 없는 그러한 방역 지침이 내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제 우리가 이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면서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같이 쓰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사항 있습니까? 없으시면 이제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평화의 기수로 세상을 향해 가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굳게 잡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약한 자들의 힘이 되고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도우며 모든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쁨을 충만히 누리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의 물음 앞에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던 강도처럼 바른 고백을 하며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 되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예수님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